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이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안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하고 지옥의 영원한 처절한 형벌을 면치 못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해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1000번, 1000번 죽어도 주님이 나에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의 배신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배신자들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실증나고 신앙생활에 매사가 싫고 귀찮하고, 그게 언뜻 보면 내 육신에 속한 것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황 같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를 보면 그 사람 하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려고는 마귀사단 귀신의 그 부단한 노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그대로 속아서 무너지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내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얼마나 계속 이어가느냐 그 물으면 아마 거의 다 한 단계 두 단계 뚝 떨어져서 아마 세상하고 섞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에 이렇게 여름에 들어가면 차츰차츰 깊은 데로 들어갈수록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물이 어떤 때는 그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슉 하고 돌아가는 어떤 모퉁이 같은 데서는 자기도 모르게 물의 그 압력에 의해서 쑥 쓸려서 빨려 들어가도 물에 빠져서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사람은 들어있거든요. 얼마나 허망한가. 근데 그 사람이 물속에 처음에 그렇게 들어갈 때 나는 물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안 죽는다고 장담하고 간 것입니다. 예, 저도 못 가지고 수영하는 거야. 뭐 물속에 들어가다 하루 종일이라도 갈 수 있지 뭘 그게 무슨 문제가 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해본 지가 10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동네에서 한 몇 킬로 들어가면 큰 저수지가 있는데 막 그만한 저수지는 별로 없을 만큼 큰 저수지요. 여기서 저 끝을 바라보면 한 그냥 얼른 볼 때 한 2km는 남게 되겠다 싶은 만큼 이렇게 넓거든요. 근데 생각으로 여기서 풍덩 뛰어들어가면 저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려나 생각을 해봅니다. 도중에 가다가 못 간다는 생각은 아예 해본 사실도 없이 용감하게 푹 뛰어들어가서 아주 멋지게 갑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암만 가도 앞에 거리가 안 좁혀져요. 뒤에 거리는 멀어지는데 앞에 거리는 아무리 가도 안 좁혀집니다. 왜? 눈으로 보는 거리와 실상의 거리가 그만큼 멀었던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 딱 가니까 내가 몸에서 지친다. 뒤를 돌아보니까 다시 돌아서서
가는 게 빠르냐, 앞으로 가는 게 빠르냐. 근데 앞은 하나도 온 것 같질 않아. 근데 뒤는 굉장히 멀리 왔어. 그래도 돌아서서 가는 게 맞다 싶어요. 그때는 물이요, 아니 아무 상관없던 물이 차디찬이 몸을 이렇게 막 굉장히 차게 만듭니다. 운동력을 부족하게 만듭니다. 얼른 돌아서 그냥 내가 도착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싶으니까 막 엄청나게 가. 그래서 거의 다 실신하다시피 해서 돌아와서 딱 언덕에 딱 서서 쳐다보니까요, 내가 간 데는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니까. 얼마 안 되고 가야 할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니까. 왜 거리가 그렇게 측정이 안 될까? 그런데 나는 내 기력으로 넉넉히 갈 줄 알았어.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안 죽고 산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그러면 사람이 있는데 그랬냐? 사람도 없어. 나 혼자 그랬어.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그러겠느냐. 자신 있었으면. 예, 사람이 신앙생활도요, 난 자신 있어. 나는 절대 세상에 따라가지 않아. 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 넉넉히 이겨. 난 내 평생에 기도하며 영적 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마귀는 가다 지치게 만들어. 실증나지, 피곤하지. 내 신앙생활이 억지가 되거든. 아, 내가 죽음의 고지에 거의 왔구나. 거의 왔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기쁨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가다가 힘들어, 지쳐. 지난 날을 바라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과거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할 만큼 과거가 너무 신기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쯤 왔을까? 어디쯤? 이제 잠시 후면 물속에 가라앉듯이 세상에 침물리고 가라앉아. 아, 오늘 3일 예배냐? 야, 오늘은 말이야, 사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집에 볼 일도 있고, 아이고 막 집에 앉아서 막 그냥 예배 드리지 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생각은 자기가 그런 줄 알지만 영적으로는 실상은 마귀가 그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수작을 부리고, 어떻든 육신의 생각을 총동원해서 넝쿨이 소나무에 올라가서 그 좋은 소나무를 죽이듯이 아주 바싹바싹 아주 감아서 말려 죽이듯이 이 녀석이 이 짓을 해가면서 영적 생활을 파괴해서 목적이 뭐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지옥 가자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지옥 가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한계가 오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때는 무섭게 기도를 시작하고 무섭게 성경을 읽고, 그때는 무섭게 한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는 결국 거기서 세상에 빠져 죽고 말아버려. 벗어날 길이 있나? 우리 힘으로 마귀 역사를 어떻게 이겨? 이기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시는 분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기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신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나 생각 한번 해봐라. 길이 없지 않냐. 자, 본문에 또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실 그대로 실상을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혹시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할 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뒤돌아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럼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신령의 축복의 기회를 거기까지 가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다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를 심었더니 그랬어요. 근데 왜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를 심었을까요?
예,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를 열심히 해마다 땄죠. 근데 포도가 성장해서 자라서 나무가 늙으니까 열매를 탐스럽게 못 내요. 그래서 포도를 따면서 동시에 무화과를 심어서 무화과 수확이 거치게 될 때는 포도나무를 없애버리고 밭을 이렇게 눌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따가고 있을 때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지금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무화과는 지금 열리지 않습니다. 그 밭에 포도나무도 죽어야 하고 무화과나무도 죽어야 합니다. 살아야 된다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어쩐지 기도하기 싫네. 원래 아는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는 사람에게는 오늘 어쩐지 예배가 싫네. 어쩐지 몸이 찌뿌둥하니 힘드네. 오늘 어쩐지 모르게 참 몸이 말을 안 듣네. 맞아. 오늘은 못하겠다. 생각이 못하겠다. 안 되겠다. 예배 못 드리겠다. 기도 못하겠다. 하면 그냥 그 생각이 결정되는 순간 그렇게 행동하고 말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아까도 제가 기도하며 생각해 봤어요. 육신이 사는 사람은 밤낮 현실이 가장 크고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현실이 얼마나 버텨줄까? 그 사람의 육신이 끝난 다음에도 과거의 육신으로 살던 때 현실처럼 그 육신의 때가 현실이 아주 중요할까? 이제 중요할 것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버렸어. 영혼의 때가 닥쳐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옥에 뚝 떨어졌어. 이 현실은 고칠 수도 없네. 시작부터 영원하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신앙생활만은 실패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듭니다. 왜 나는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라.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부자도 육신이 가고 그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다로 육신이 가. 육신이 좋든 끝나든 사라지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도 육신이 가난한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몸부림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고통도 가난도 어려움도 다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을 받아든 자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세상 현실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보지 못했습니까? 해가면서 하나님을 지독히도 원망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받으실 분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순종을 받으실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육신의 것이 좀 어렵다고 원망해? 그럼 누가 어렵게 하느냐? 마귀사단 귀신 적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믿음에서 떨어져서 신령한 교회를 파괴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의 수작이 눈에 왜 안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배움나니 우리는 세상에 남 좋은 건 봐. 나는 왜 불행하지? 아니야. 저 사람이 갖지 못한 영생 내가 가졌어.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예수 피의 공로 내가 갖고 있어.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 나는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제사함 나는 예수 피로 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 나는 가질 수 있어. 네.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귀사단 귀신적사 나는 알 수 있어. 워낙 많이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것이 조금 망가졌다고 그래서 아이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 이런 사람 좀 많아.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 이런 답답한 사람이 존만하냐까 말이에요. 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뭘 가진 것이 있거나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뭘 가지고 있겠어요? 정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근데 나는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에 내 것으로 있어요. 오늘까지 목회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증거해서 예수 피의 공로로 시사받고 구원받게 만든 수많은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갚을 길이 없는데 주는 적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늘에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진 것들을 쳐다보고 부러울 일이 뭐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다시 한번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귀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게. 나와 여러분이 가진 것 많다는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때 사는 것 갖지 못했다고 그래서 힘들어 어려워. 육신이 힘들지요. 내 영혼이 힘든가요? 여러분 우리 잘 들어. 돈 많은 거 부럽지요. 세도 권세 있는 거 부럽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우리나라도 당장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장로님, 권사님 다 해요. 근데 진짜 예수가 원하는 만큼 예수를 믿느냐? 내 영혼이 소원하는 만큼 예수를 믿느냐? 아니요, 립서비스. 우리 신앙생활은 립서비스가 아니요. 우리는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왜 믿음에서 떨어질까? 왜 믿음에서 떨어져?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자가 그 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어? 그 피에 대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나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 아니 설 수 있어? 외식이 뭐냐? 그냥 나 예수 잘 믿는데 나 구원 받았대. 나는 순종하면 살아야 된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대. 실상 그 속에는 말씀으로 안 살아. 피의 구속에 내 감사한 줄 몰라. 믿음이란 건 털만큼도 써. 그냥 교회 와서 잘 다니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신앙생활은 구원의 주님과 내가 마음이 교통될 때, 생각이 하나 될 때, 그러면 구원하신 분과 구원받은 자의 생각이 하나 되려면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3일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그 속에는 3일 예배를 이래서 저래서 못 드린다.
그럼 주님은 너를 위해서 이래서 저래서 십자가에서 못 죽겠다 했으면 죽었어. 나 맞아보니까 힘들어서 못 죽겠다. 내가 멸시천대 받으니까 자존심상 못 죽겠다. 야, 못 뺏겨서 내가 못한 것 저 가시관 한쪽 썼더니 야, 힘들어서 이지는 못하겠다. 주님이 혼자서 나 위해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더냐 그 말이요.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로는 그러지. 11조도 10분의 1 어쩔 수 없이 드려. 그러나 진실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죽게 드려서 이것이 복음으로 쓰여지면 얼마나 수많은 구원받을까. 의와 인과 신을 총동원 해서 다 해서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다 외식. 이게 뭐냐? 귀신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 피는 진실한데 그 피로 구원받은 나는 진실하지 못해요. 말해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진실한데 내가 그를 향해서 하는 태도는 왜 진실하지 못한가?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을 장난으로 갑니까? 그냥 외식해도 되는 겁니까? 주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들이 외식한 것보다 더 외식하는 것이 뭐냐?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담당하고 피 흘려 짝짝 찢어서 죽으시고 그 피를 받아 마시라 해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라면 어떻게 그분 앞에 예배를 안 드려? 무슨 배짱으로? 응? 말로 예수 믿지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믿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거의 외식하고 있잖아. 이 많은 교인들이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오. 생각해보라 그 말이오. 뭐까짓 거 3일 예배 하면 안 갔다고 뭐 지옥 가겠냐? 지옥 가겠냐? 잘 들어. 예수의 피는 인심 써서 나 위에 흘린 게 아니야. 나를 꼭 구원하려고 흘렸어. 여러분 꼭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어야 돼. 알았어요? 이 속에 거짓이 있어요. 여기 외식이 있습니까? 이 속에 가정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 홀준 허수아비 같은 인격성 없는, 생명력 없는, 영역이 없는 진정성이 여기에 없을 리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걸 수 있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지옥 가기가 쉬워. 마귀는 떼집으로 덤벼서 나를 미혹하고 있어. 서서히 무너지지 말라 이 말이오. 서서히 성장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서서히 무너지잖아. 코로나가 오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오. 그러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본심은 없었던 거지. 신앙생활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죽어도 무너질 수 없어. 왜?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하여. 왜? 피 흘려서 나 위에 죽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리석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자보세요. 간증하는 사람들,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 간증이죠. 내가 핍박을 받아도 고통을 당해도 매를 맞고 욕을 먹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주님 붙잡고 천국 가려고 작정하고 오늘까지 이겼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기게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간증은 하나 봐서 기독교 텔레비에 나와서 거의 없어요. 실상이 그것이 간증인데, 그것이 간증이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아니, 세상 거 잘 된 것이 무슨 간증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잘 들어야 돼. 마귀는 얼마든지 천하영광 줄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믿음에서 떠나라 이 말이오. 너는 나에게 절만해라 그 말이오. 천하영광을 주겠다고 하나님 아들에게도 그랬는데 우리야 두말할 거 뭐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고 그랬대요? 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야. 일만하게 뿌리. 응?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근데 믿음에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장소 이동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어. 내가 믿음에서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내가 외식하는 자리로 내가 지금 내 마음과 내 신앙생활 상태가 지금 외식으로 이동하고 있느냐? 진실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믿던 믿음에서 내가 외식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느냐? 마귀나 나도 모르게 슬며시 놀라를 끌고 가듯이 외식하는 장소로 딱 갖다 놓고 너 오늘 교회 왔잖아. 3일 예배 드렸다니. 근데 내 속에 진실이 없어. 감사도 없어. 예배해야 할 의무도 없어. 예배 받으실 주님을 사모함도 없어. 이보다 더 큰 외식이 어디 있어? 예식으로 도배해놓고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신부의 믿음은 신랑 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내놓고 사는 거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거짓이 없는 믿음. 세상은 다 거짓되잖아. 생각해봐.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외식하는 사람 바라볼 때 얼마나 가증되게 보여. 근데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 항상 제가 시킨 것이 뭐예요? 찬양하기 전에 기도해. 찬양하기 전에 서너 시간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손을 탁 잡고 이제 둘러섭니다. 이제 찬양 집회 가면 찬양 집회하기 전에.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눈물이 팍팍 쏟을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두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야. 그리고 찬양의 자리에 딱 올라갑니다. 첫 소절 부르면서부터 밑에가 뒤집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 설교는 아무리 빨라도 10분 이상이 지나가야 몰입되는데 찬양한 한 소절이 지나가기 전에
몰입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감성을 자극해서 지성을 움직이고 의지를 움직이는 시간이 빠르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찬양, 그렇게 찬양했어요. 근데 주님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너들 1시간씩만 찬양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진실한 찬양을 위해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이라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때와 지금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진실과 오늘의 진실이 얼마나 외식되고 가증된가를 한번 보라 그 말입니다. 그때는 기도 않고 내게 성령이 충만하고 뭐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고는 찬양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생각해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린 이번에 찬양 사역들의 찬양을 들었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다 목소리를 들었겠죠.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찬양하는 자는 메시지를 주려고 해야 되고, 아래는 메시지를 받아서 함께 영적으로 진실에 동요돼야 되는데, 어째서 진실은 없고 외식만이 가득한가? 외식만이 가득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보시라니까. 우리가 연희동이나 망원동이나 노량진도 집회할 때 설교하는 시간만 어느 시간이다. 끝나는 시간은 없어요. 어느 시간대인지 몰라. 밤이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88년도가 7년도가 중고등부 집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 집회의 제목이 지혜를 여는 흥에 자문서를 놓고 이제 그때 설교를 합니다. 그때 나는 교회 개척해서 바로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만 모인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와서 이 학생들이 모였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밤 1시, 2시 설교를 해도 눈동자 하나 흐트리지 않고 듣는 그 자세가 지금도 내 눈앞에 선연하다 그 말이에요. 선연하다. 그게 뭐냐? 진실로 말하고 진실로 듣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진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을 살려내기까지 진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지옥까지 당신을 살려서 천국에 보내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대속으로 주기까지 진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진실한데 나는 왜 의식하나? 왜 가정된 거? 응?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주님과 내가 진실하게 예배하는 내 은혜 받은 내 자신과 한번 누가 더 진실한가? 진실의 상사점에서 만나본 적이 있어요. 내 진실에 주님이 도착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진실에 내가 도달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 평생에 항상 주님의 진실에 도달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한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피에 감격에 젖은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왜 그런 진실이 없는가? 미안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신령한 기회를 다 잡았었는데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거짓말함으로 외식한 자들이 되었는지라. 여러분 속에 진실이 있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고통에 시달리면서 저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절규하는 기도는 얼마나 진실했더냐. 또 십자가에서 피 쏟으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진실했더냐. 근데 우리는 진실이 주님 진실 앞에 뭐 어떤 진실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귀신이 참된 진실을 다 빼앗아 외식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짐승 박제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제가 놀란 게 뭐냐? 우리 대사촌 누님이 총포사를 했습니다. 종로에서 총을 팔고 이제 꽁 잡는 총 이런 거 팔고 그다음에 짐승 같은 걸 잡아오면 거기서 짐승을 또 팔고 근데 거기다 박쥐를 만들었는데 누님 저거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한번 자세히 봐라. 살았나 죽었나? 꼼짝도 않고 있는데요. 그럼 죽었지 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산 것처럼 만들었어요? 아, 산 것처럼 만들어야 진짜 같잖아. 저건 진짜 생명 없는 가짜야. 가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다 집에다 갖다 놔. 왜? 그 짐승. 독수리도 막 날개 그냥 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갖다 박제를 해놨습니다. 예. 야, 어쩌면 저런가? 어쩌면 저래? 예. 보세요. 늑대 같은 것도 어떻게 살아있는 거와 똑같이 쥐대기는 것처럼 저렇게 해놨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건드려도 끄떡도 아니요. 목도 안 해, 자도 안 해. 그냥 외식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다 외식하는 거지. 죽은 거지. 여러분, 오늘로 다시 한번 살아나야 진실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내가 귀신의 가르침에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미혹하는 영에서 성령의 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왜? 내 영은 살기 위한 생존의 본능에서. 근데 어째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한 생존의 본능마저 외식에게 팔아넘기는 까닭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거짓에게 팔아넘기는 까닭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모른다. 내 자신이 얼마나 외식하며 거짓된 것인가를 전혀 모른다. 이 사람하고 주님이 무슨 대화가 필요한 거죠? 너 오늘 3일 예배 헌금했냐? 어디다 오니? 주머니다 오냐? 내게 주는 것이냐? 부잣집 거짓 동냥하는 것이냐? 구원의 주 나에게 감사로 드리는 것이냐? 시간신에 묻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세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피 흘리기까지 진실한 것은 피 흘리기까지 자기는 죽어도 나를 살리겠다고는 그 진실한 사랑에 되게 팍 터져와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 앞에 나도 죽기까지 진실해서 그분 앞에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3일 예배 시간이야? 주일 예배야? 그리고 예배 드렸어. 주님이 받으셨대. 주님이 그 예배 받으셨대. 응? 받으셨다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찾는 경험이 있어야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반드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수 조건으로 찾으시는데 근데 주님이 나를 예배 시간에 찾으셨다. 왜 찾으셨냐? 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주님을 감동시켰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예배했기에 내 예배는 진실했다. 내 예물도 진실했다. 내 찬양도 진실했다. 내 감사도 진실했다. 나를 주께 드림도 진실했다. 이런 진실을 놓고 심판할 때 여기서 진실에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 화인 맞은 자는 가책도 없어. 아무리 예수 피를 얘기해도 주여 이것도 없어. 너 왜 죽었다 해도 주님 나 같은 죄를 죽으셨다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내 속에 감동과 감격이 없다 이 말이야. 왜 그럴까? 진짜가 아니니까. 외식하는 가짜니까. 여러분 잘 들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진실할 때 내 심령에서 교통하는 것이지 진실하지 못하면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솔직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솔직하냐. 예, 제가 평신도 때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내 앞에 앉는 옆에 앉는 집사님이 깜빡 잊어버리고 헌금 준비를 안 했나 봐요. 이제 헌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았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다 뒤지다가 예, 주머니에서 큰 돈이 나왔습니다. 얼른 주머니에 넣었어요.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이야, 오늘 내가 참 손해 많이 봤네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예배를 오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아까 헌금 잘못하던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오늘 말이지 이 주머니 소비전이 뒤지다 보니까 그냥 속에서 그냥 수순을 끄집어내. 아니 그것이 무슨 예배 잘못 드린 겁니까? 문을 뺏긴 것 같잖아. 이 사람이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두고 자기를 구원하고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냐? 아니요, 이 사람 그냥 종교인이요. 우리 오늘 종교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외식이란 말은 가증되다는 말은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우린 예수와 나와 진실의 경험은 십자가에서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 피로 만났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음으로 진실을 입증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도 진실을 지키는데 왜 나는 진실을 지키지 않는가? 지키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벌써 믿음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돌아올 가망 없이 떨어졌느냐? 돌아올 가망성이 있이 떨어졌느냐? 아주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고. 미혹해 하는 영 눈에 보여? 안 보여. 당신의 생각을 미혹한다 이 말이고. 행동을 보니 미혹의 행에 당했구나. 전 가증뜨고 외식하다 미혹의 행에 당했구나. 귀신의 가르침에 확실하게 잘도 배우고 있구나. 성경에 말했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를 내세우는 걸 좋아해요. 우리 다 돈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도 거룩한 척하는 거 바리새인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런 잘못된 미혹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통렬하게 나를 집어뜯어내질 않아. 그런 것도 있나 보다. 그러면 도저히 내가 그걸로 끝나. 잘 들어. 귀신은 회개를 못하게 해요. 더 이상 변화되질 못하게 해요. 계속 귀신 닮아가게 만들어. 속지 말기를 바라며 내가 악할수록 선해야 되고 내가 불의할수록 의로워지고 내가 더러울수록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무지할수록 우리 신령해야 되고 이 세상이 서로 미워할수록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 진실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이 사람이 가증뜨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거짓 아니요. 오늘 예배 자체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 예배가 산 제사가 아니라면 이 자체가 벌써 거짓말이고 외식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일러줍니까? 왜 이렇게 일러주느냐 그 말이요. 지금 원고 보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뭘 보고 읽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니 보고 말하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책임은 네가 져라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요한계시록에 말했지?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저 터키에 가면 예배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예배소 교회만 빼놓고 쫙 다 한 40km 50km 70km 이 사이에 쫙 가면 6교회가 있잖아요. 6교회가 거기 가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책망하신 그대로의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다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절대로 하나님도 지을 수 없으면서 반드시 마귀의 행위를 심판할 것이며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와 더불어 외식하는 자도 반드시 마귀와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보여?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뭐냐니까 우리 차도 노략질하는 이리, 양 잡아먹는 이리가 내가 양에다고 가죽을 뒤집어 썼어. 그리고 목장 없으면 양을 잡아먹었어. 우리 교회도 보세요. 겉으로는 다 난 예배드리는 자야. 속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소욕이 가득해서 제 영혼 잡아먹고 있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오. 회개라고 할 때 회개하자 이 말이오. 회개한 자는 외식을 버리게 되느냐? 회개한 자는 진실하게 되느냐? 왜 어떻게 회개하기에 진실하냐? 예수의 피 흘리신 피의 공로 앞에 내 죄를 내놓고 그 피가 내 죄를 속죄하는 순간 그 피가 내가 죽을 대신 죽음을 대신 흘린 피이기 때문에 회개는 진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지금 여러분이 신령한 기회를 놓친 자입니까? 얻은 자입니까? 놓친 자요? 얻은 자요? 생각해 보세요. 내 형편에 따라서 무슨 형편? 육신의 처지에 따라서 내 사정에 따라서 무슨 사정? 내 자존심과 자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량만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내가 사회생활에 경제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한계 내에서 신앙생활이 덤입니까? 신앙생활이 이 정도로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 속에 무슨 진실이 있어요? 그 속에 무슨 진실이 있느냐 그 말이요. 연세가족이요, 의식하며 가정되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미혹의 영에 쫓아 멸망한 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저는 주님의 진실에 동의하면서 진실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얘기죠. 나는 내게 맡긴 연세 가족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어요. 이게 밤낮 울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왜? 주님의 흘린 피가 헛되면 안 되며 지옥에 가서 당할 영원한 고통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걸 허용할 수 있느냐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너 멸망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지어야 할 이유가 뭐입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야 육신의 유익이 있거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고 육신도 좋고 천국도 가고 은혜 신앙생활도 잘하고 택도 없는 소리지만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 영의 것이냐 육의 것이냐, 마귀 역사냐 하나님 역사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히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분명하게. 의짓지 않은 짓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수단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수단은 말씀을 주시면서 거역하면 죄요. 근데 거역하는 이미 마귀 역사요. 에덴 동산부터 가르쳐 줬어. 근데 거역했어. 마귀 말을 듣고 인간의 육신은 육신이 유익한 대로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성령 충만해라. 이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허락하시면서 주님은 내 영혼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내가 못하겠다는데 없어. 내가 못하는 게 누구냐? 육신이 못하겠다는데. 육신의 생각만 못하겠다고 꽉 붙들어 놓으면 뭐 못하는데, 육신이 생각이 안 된다는데 뭘 하겠습니까? 오늘도 기도 못하겠다, 예배 못 가겠다, 야 오늘 또 뭐 예배 시간에 가서 참석만 하면 앉았으면 되지, 뭐 예배를 왜 드리나도 몰라. 오늘 3일 예배니까 교회 왔다 가는 게 예배인 줄 아십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진실과 구원받은 나의 진실이 만날 때, 아멘에 만날 때 주님은 구원받은 자를 확인하시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인받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도 말씀의 순종도 다 그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 말이고. 내게 준 그 복된 신령한 기회가 어느 순간 진실에서 외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냐 그 말이에요. 어느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느냐 그 말이에요. 무섭지 않소? 응?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 잘하는 척 잘하는 줄 알고 있어. 거짓말하는데도 본인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을 몰라. 답답하잖아요. 응? 여러분에게 저녁마다 기도하십시오. 응? 왜 교회 문을 엽니까? 응?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 마당 밟았다 그냥 돌아가면 큰일 난다 이 말이고. 큰일 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만들어주는 교회가 한번 찾아볼래요? 여러분 찾아보실 테고. 여러분 주가 주신 기회를 마음껏 사용해라 그 말이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사용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사용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사용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사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사용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육신이 그 기회를 사용하려고 들질 않잖아요. 왜? 미혹의 영이 지배하고 귀신의 가르침이 지배하니까 그보다 다른 일이 우선되기 때문에. 산원연세 가족이요, 귀신에게 속지 말자. 미혹의 영에 속지 말자. 여기 앉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면 오늘 돌아오기를 바란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주가 나를 피 흘리기까지 진실했으니 나도 죽기까지 진실하게 하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진실이 돌아와야 이제 오늘 저녁부터 기도 시작하기 시작해요. 진실이 돌아오지 못하면 기도 못해요. 진실이 돌아오지 못해서 내 영혼 사랑하지 못해. 진실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진실한 거야. 주님의 내 영혼을 사랑해서 피 흘려 죽었듯이 나도 그 피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진실한 거야.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진실하지 못하고 외식했던 지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미혹하는 영의 속았음을, 귀신의 가르침에 속았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인류의 멸망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곁들여가며 진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건만, 주님, 나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진실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진실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복된 신앙생활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언제부턴가 내 안에 진실이 사라지고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은 사라지고 내 안에 그저 영시적인 신앙생활 종교인으로 전락된 내 자신을 보라보니,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한다고 또 잘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나는 가식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얼마나 주님의 진실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오늘 돌이키는 시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이 열혈만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셨으니 지금 돌아오세요.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믿음에서 떠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믿음에서 떠났는지, 바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인 마귀 사단 귀신이 끊임없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나의 신앙을 좀먹고 점점점 세상으로, 세속으로, 육신의 저욕으로, 육신의 욕으로 끊임없이 마귀 사단 귀신의 올무에 나를 하나님의 진실에서 벗어나 점점 내 양심은 사에 맞아서 내는 자신 자체,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오늘 기도 시간 드렸어, 나는 오늘 예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찬양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 주님 받으셨겠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실의 그 상사점에서 만나지 못하면, 그 진실의 상사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도무지 어떤 우리의 가식이나 외식의 것들 받지 않고 오히려 모든 걸 내어 도하여 내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달았으니, 주여, 내가 진실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원수가 나를 점점 외식하게 만들어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조금 더 지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신앙의 연조가 있어서 예전보다는 신앙의 진보를 가져올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안에는 그저 짐승의 박제처럼 그저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외식함으로 속이고, 얼마나 거짓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살고 있었는지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내게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늘 돌이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의 상산점에서 주님 우리 만나길 원하시니, 주여, 내가 점점 세상 환경에 현실에 나도 모르게 꺼져갔던 내 믿음, 역한 원색에 속아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 세속주의했던 내 자신 오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처럼 3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진실의 상산점에서 만나자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열매 없기에 주님 찍어버리라 했지만 그러나 농부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걸음을 주고 간구겠사오니 열매를 열면 이 언니와 그런 죄를 찍어버리라고 만드시 주여 내 인생 언제 종말할지 내 인생 마감할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의 진실에서 만나야 됩니다. 오늘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육체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가며 살려주시기 원했던 그 진실 오늘 살려고 그 진실의 상사점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살려주시려고 진실하라고 회개하여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회개치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우리 주님 험하게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영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기도 주님 앞에 가식적으로 드렸던 예배 주님 이제 진실하게 도와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상대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 진실의 상산점에서 나를 점점 세속적으로 미끄러지는 이 원수 오늘 미혹의 영이 떠나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애절하고 진실하게 간구할 때 이 원수는 떠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미혹하는 영에게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의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내 주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가증된 실상을 봤습니다. 내 외식하는 실상을 봤습니다. 악한 귀신은 끝없이 이렇게 미혹해서 양심을 화인 맞게 만들어 기도하라게도 기도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라게도 예배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성하라도 충성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도 잘 드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뒤로 후퇴해가면서 마귀 사단 귀신이 계속 끌고 가는 대로 지옥까지 끌려갈까 두렵사오니 오늘로 밝히보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밝히보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살기 위해서 아멘하게 하옵소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더 이상 끌려가다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생각의 염려 근심 걱정 무소살이에 결박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영적 생활에 나태하고 게으러서 외식하게 만드는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아멘 하는 자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지긋지긋한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진실은 다 마귀 밥이 되고 외식한 마귀 아버지 배설물만 가득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그 진실이 예수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상사점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저들이 들은 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당장의 기도를 실천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고 싶었던 과거의 그 진실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하고 싶었던 그 진실로 과거로 돌아가게 하시옵시고, 말씀 듣고 싶었던 그 상황의 진실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싶었던 그 진실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맡은 사명 영혼 살리려 몸을 비비며 애탔던 그 진실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로 되돌려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피 은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진실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써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